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고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5주가 있는 한 달을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서 많이 안타깝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무거우시죠.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매주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그 일대기를 기록을 한 것이 이 복음서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그 일대기, 뭐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3년의 생애를 여러 각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에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였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삶에 또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여러 일들을 마태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또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각자 저자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된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완이 되어서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볼 때 마태가 놓친 것들을 마가를 통해서 또 마가복음에서 놓친 것을 누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로 보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성경 안에 빠져 있는 내용들 또는 각 성경 안에 추가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이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느 것을 자세하게 보고 또 어떤 것은 스치듯이 보고 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도 그렇게 사복음서의 내용도 그렇게 조금씩 다름이 있는 것은 네 사람의 성경을 사복음서를 하나로 뭉쳐 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다르죠.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와닿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본 것이 틀렸다, 당신이 본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놓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가족들을 통하여 채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는 각자가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혹 내가 놓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무명의 제자들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 모여서 여인들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또 글로바와 또 무명의 제자들도 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을 함께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완벽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이 내가 이 부분을 아까 복음서를 비유로 들었듯이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을 종합하여 함께 전하면 더 풍성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파송을 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서로 보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맞추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가 뭐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민망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나만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증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앞에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율법이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선지서와 역사서를 포함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까지를 역사서라고 하고, 이 역사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글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일어나는 욥기에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시편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서까지를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서는 역사서도 선지자가 쓰고 선지서도 선지자가 썼는데, 역사서의 내용은, 선지자가 쓴 역사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선지자가 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회복시키느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세 오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태어나셔서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보다 좀 독특하신 분, 구약의 성경에 조금 능통하신 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결정받은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키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모든 이유도 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태어나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온전하지 못하죠. 신약이 없는 구약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 되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되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지금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따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는 구약에 대한 증인이신 것이죠. 구약을 완벽하게 자기에게 성취시킴으로 자기 스스로가 구약을 완성하는 당사자로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준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경의 본문을 벗어나거나 그 본문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 저의 신학, 저의 신앙, 저의 경험, 이런 것들로 본문을 내 스스로가 오해하거나 내 스스로가 곡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 평소에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주일날 또는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대표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애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모든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표 기도자들은 자기 기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대표 기도문들을 이렇게 제가 하루 전에 받아서 읽어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시 하나도 제가 거의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아주 마음들을 공동체의 마음을 잘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표 기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대표 기도문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대표 기도에 잘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직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죄 중에 하나가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무고죄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하는 것, 거짓말로 증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특히 이 설교자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여 하나님의 원 의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할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한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죠.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전하는 설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하게 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입장에서 더 신실하게 연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비교하여 보고 확인하여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 세상에서 지식으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가 되어야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의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이 기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풍성해질 때 내가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똑똑하고 나름 공부를 좀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진리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달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5독, 10독 하고 성경을 한 10독, 20독 하면은요, 대충 생각해도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그려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그려지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도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멍하게 혹 지나간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고 더 사모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셨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자기가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라 이렇게 권한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멈추시면 안 돼. 성경 읽는 일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중요한 일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든 하루에 한 절을 읽든 관계없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소원을 가지시고 성경 1독은 기본으로 하시고 틈나는 대로 2독, 3독 이렇게 성경 내가 한번 열심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경험해 보리라 이렇게 소원하고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은 좀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성경. 자, 그 다음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어 부활에 동참한 자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어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전도자들, 그 마지막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모든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모든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그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을 본 증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로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우시죠?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민망한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같이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갔었던 그 목표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금 나의 목표로 나는 삼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가 죽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의 그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겠다 고백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부터 쭉 뒤로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들은 일의 증인이요 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건 말씀이고 우리가 본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실제로 본 것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의 속편과도 같은 사도행전 안에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아서 자신들에게 남은 인생을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합당한 그 훈련과 그 성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건 구원의 의미를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구원의 가치를 너무 자신에게만 제한시켜 놓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영혼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빛으로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만큼 내가 손해볼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내 본심과 내 본성은 내 성품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그 사람의 억울한 소리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주의 사랑으로 감수하는 것이죠. 목적은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업가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도대체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선배들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권면할 때요. 아주 뒷짐지고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를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아주 고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 한 사람 뭐라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은 교회로 불러들인 그들의 열심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구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가 예수만 믿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지를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죄인 하나가 구원할 때마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여신다고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겠죠.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예배라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오라고 말하는 건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욕을 먹어가면서 야 요즘 교회 다 그렇더라. 그래 미안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날아서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밴드 초청해서 일단 와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예배에 와서 동참을 해라. 구경을 해도 괜찮고 듣기만 하고 가도 괜찮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죠. 우리가 눈물로 심고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욕을 많이 먹지 않을 때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던 것처럼 이웃의 집에 우편함에 주보 한 장 꼽아놓으면서 이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처럼 우리 밴드로도 초청해서 그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줄 수 있는 것, 그 또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는 우리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고 방법은 다양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지난 금요일 날 1에서 7절까지 읽어봤죠. 오늘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구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8절에서 뒤로는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일단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방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나와서 너희들이 옳음을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라. 너희 중에 누가 증인이 되겠냐? 너희들이 한번 와서 증인이 되어봐라. 증거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옛날에도 여호와, 지금도 여호와, 앞으로도 여호와. 나는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과거에 계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에 계셨기 때문에 내 삶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누구에 대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구원에 방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묶으시면 이 세상에서 풀 자가 없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면 세상에 묶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제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지금 방송으로 하니까 이거 뭐 이 서로 눈빛을 볼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 좀 안 풀리던 사업이 잘 풀리나?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느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덥석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불치병도 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증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함정이라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가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그 은혜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뭘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의 영역,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들 그것으로 우리의 전도는 충분합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관심 있어 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안 듣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 그 백성 당연히 안 듣지. 그것 때문에 너 마음 아플 거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너가 가서 전해. 내 사랑을 전해. 그들이 너를 돌로 쳐도 너 가서 전해.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고 가서 전해.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몫입니다. 어려울 것 같죠? 전도는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전도는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 가서 전하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전해보십시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전해보십시오. 문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증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만나서 그 사랑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들고 가서 이게 그냥 오다가 주었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 갖다 주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아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전한다고 작은 선물 하나 전달해줘 보시고 그런 모든 저거 다 여러분들이 아직 쑥스럽고 민망하거든. 우리 교회 밴드 주소 알려주고 초청하시고 내 너 초청할게. 그냥 너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밴드에 초청할 테니까 한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면이라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큰 면류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 덕분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긴가민가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듯이 사실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아서 알죠?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그 증인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말씀의 증인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걸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 반응한 제자들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이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의심하여 긴가민가했던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늘의 능력이 자기들 위에 임할 때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혹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으로 넉넉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늘 성전에 모여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증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제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샘솟는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모든 일에 증인 되게 하시고 경험한 모든 일에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포장하여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우리의 마음에 품은 부모님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심은 그 긴 세월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는 은혜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셔서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먼저 우리의 삶이 하늘의 능력을 소원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인생에 남은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늘에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헌금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헌금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저받은 것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마음 그대로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의 분량이 늘어나는 기쁨도 주시옵시고 헌금의 분량이 늘어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대로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헌금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치료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부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일을 맞이한 은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은우를 통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실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이 은혜 안에 잘 성장해감을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하는 아이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준비하는 섬기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부모들이 은혜 받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은혜 받고 그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써 문안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성가정교회, 여성가정교회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문안하며 주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문안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 기도로 늘 교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잘 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자녀 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로 심는 귀한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위태롭게 지나가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큼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얻는 위치와 세상에서 얻는 인정과 자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건을 더 연습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가 우리 김은우 어린이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한 중에도 아이들 양육하느라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김세일 집사님 뭐 아주 애들 보랴 일하랴 늘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세요, 김세일, 김현주. 우리 2월달 이제 오늘이 1월 31일이지만 내일이 2월 1일이라서 2월달 말씀을 오늘부터 이렇게 주보에 넣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시편 29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월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2월 한 달 동안 또 명절도 끼어 있고 한데 그리고 2월 17일인가가 2021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수요일입니다. 2월 달이 우리의 신앙이 멈춤 없이 더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그런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시작한 1월인데 벌써 그 1월이 오늘로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들 우리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같이 잘 흘러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는 그런 한 달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풀렸는데 그래도 날씨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확진자들이 뭐 여러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샘선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좀 더 참는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를 우리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조심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참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맨날 적어놓지 않으면 자꾸 깜빡깜빡해요. 저녁 예배 때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조금 쉬셨다가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저녁 식사도 조금 서둘러 하시고 저녁 7시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1월 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